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마 하나님 말씀 첫 번째 거, 이제 안경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총 3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는 안경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실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3가지를 칼빈 선생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경의 역할에 대해서, 안경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으로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함께 나누어 보자면,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다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 봤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신비한 존재들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뭐 그 믿는 대상들은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들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와 같이 여러 자신들마다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대상들은 다르지만, 여기는 대상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세계나 현상들 외에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들이나 어떤 세력이나 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누구나가 동일하게 어떤 자연 안에서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또 뭐 어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들에 의해서, 어떤 기적 같은 어떤 일들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어떤 놀라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 그들은 막연하게 어떤 알 수 없는 불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경외심을,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경외감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의 어떤 결과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성경이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안경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원인자, 주권자,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창조하신 이런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운행해 나아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들 가운데, 유신론자들 가운데서도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요리 문답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뭐 어떤 존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어떤 창조주로서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구속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시계 제조공 모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어려운 용어들을 붙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계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시계를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시계를 만들지만, 그 시계가 그 이후에는 알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이제 그 원리에 따라서 세상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진 않는다라고 믿는 게 이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따 만들 때 제외하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시각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시각을 온전하게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되어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안경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의 하나의 용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그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또 성경 공부를 굳이 해야 되는 다른 이유를 찾아봅시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학교, 직장, 교회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이나 가치관 혹은 일하는 방식이나 목표 등이 서로 달라서 서로 간에 자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 삶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문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이 아니고 아까 그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그와 같은 마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들을 서로의 어떤 문화권들을 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자연스럽게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복잡 다난한 아닌가요? 다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잡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 사실 단순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참된 믿음과 참되지 못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냥 저마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또한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계시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건한 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형통한 삶을 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 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삶의 형태들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었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고 평가가 무엇이었고 반응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하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이 유지되어지는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발현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모습과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일관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이후에 다윗이나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나 그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도들이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원리를 이루고 있는 그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케이스의 그런 다양한 삶의 모습의 사람들을 발견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관된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일관된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리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와 같은 어떤 근간, 뼈대를 이루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기조들,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또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그 중심 뼈대를 이루는 그 근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공식을 대입시켜서 거기에서 바른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삶의 형태들을 살았던지 간에 동일한 삶의 기준들을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근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치관들이 충돌하게 되고 그런 난립한 그런 문화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그 사람 문화권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보면 또 그 사람이 맞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진리의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와 같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의 말씀만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길을 따라서 그 실을 붙잡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의 어떤 실로서의 역할로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베드로가 물론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좀 더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향해서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는 누구를 바라봤을 때였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베드로의 어떤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난립한 여러 가지 지식들과 가치관들과 문화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혼란함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난립한 문화 가운데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가치와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세상에 난립한 모든 문화와 가치관들 그 위에 존재하는 절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서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허우적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따라 주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국면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체험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고 배워야지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또 모세에게, 또 이사야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그냥 허허실실 이렇게 막 웃기만 하면서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는 그런 한없이 인자하기만 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그것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그냥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또 성경의 인물들 앞에 나타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심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는 또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또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의 실이라고 하는 길잡이의 안내를 받아야지만 혼돈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다.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에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평생의 삶을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성경이 이제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삶이 어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권을 위해서 정말 소외된 자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그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고 정말 저게 의미 있는 삶인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오지에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활용해서 의수를 펼친다든지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의 어떤 그런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여길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위에 존재하는 절대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 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가? 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지만 되는가? 이제 그 모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모든 선하게 보여지는 모습들 그 위에 궁극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이 발현되어서 만들어진 피조 세계인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궁극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누구의 삶을 더 위아래를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삶이 더 귀하고 누구의 삶이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혼동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아니하고 그 절대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모든 가치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선한 길을 쫓아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환난을 극복할 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 교사로서의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과 좀 결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사로서의 성경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계적인 성경 영감,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의미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기록자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성경의 기록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귀에 그냥 들려주시는 대로, 오늘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소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들려주신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오늘날의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의 기록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들려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막 이렇게 말씀 쓴 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 우리와 같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와 같은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경험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성향들 있죠. 그들의 갖고 있는 성격이나 어떤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이나 자라온 환경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 가운데 어우러져서 그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 그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통해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음성을 들려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게 된 바를 내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에 대한 것으로 판단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증거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계적인 축자 영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그 사람의 전생에 그 사람의 성향, 성격,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또 그 외 마태는 마태대로, 그 외에 또 모세는 모세대로 그 나름의 겪게 하신 그 모든 삶의 환경들과 그 성향들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깨닫게 하신 그 가르침들이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바가 삶을 통해 표출되어지고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와 같이 그들이 배우고 남겼던 그 가르침들을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 최고의 어떤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뒤에 이어지는 성경에 대한 말씀들과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칼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 가운데 이 7장과 8장과 9장의 말씀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인 서적과는 다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들은 창조와 종말과 이 땅의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들이 경험한 것이고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인 사도들은 신약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반, 근간,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신구약 전체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들의 신앙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마음과 감동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동들이, 그 어떤 경험들이, 또 체험들이, 또 깨달음들이 그들의 실제의 삶과 어우러져서 그 삶 가운데 표출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그러면 정경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뒤에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겠지만 정확하게 이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언제 정경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경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경들을 우리의 믿는 정말 성경으로 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언제 라고 생각하십니까? AD 90년경에 얌리아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구약 성경은 이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AD 90년에 얌리아 공의회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결정하자, 이것을 정경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AD 419년에 다시 한번 재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D 419년에 이 신약 성경이, 그래서 AD 90년의 구약 성경, AD 419년의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개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의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교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왜? 정경화 작업이 이 교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 교회의 권위가 이 성경 말씀이 정경이다라는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로만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교회의 참됨을 분별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와 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둔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쨌든 사람들이 쓴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다 권위를 부여해서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이 성경의 권위가 출발하는 겁니다. 비록 얌리아 공의회나 카르타고 공의회나 이 공의회들을 통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공의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긴 하지만 그 기록하게 하신 그 원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그것이 비록 사람의 손에 기록되어지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것을 정경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이런 수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66권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누구 사람이 부여하거나 교회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기억력이나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기억력이나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막 직접적으로 뭘 듣고 우리가 대화하듯이 막 그렇게 말소리를 들려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의 기억력,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이 깨달았던 것, 그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본성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택하는 것부터 표현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렇게 막 지시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본래 문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울이 썼냐 바울이 쓰지 않았냐 라고 판단할 때 이것이 바울의 문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되게 따지죠. 이거는 평소에 바울이 쓰던 문체의 습관대로 쓰여진 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저작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못된 어떤 본성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기록되지 않도록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또 부활과 재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97년에 신약성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르타고 공회에서 확정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구약성경 39권 AD 90년에 얌니아 공의회에서 정립이 되고 신약성경 27권으로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또 419년에 재확증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총 66권의 성경이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스스로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 스스로가 자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계시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난 바가 없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기조가 한결같고 그 모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이 성경의 그런 권위를 스스로 자증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록자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전혀 다른 문화권과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살았던 지식의 수준도 다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을 증거하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자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오신 예수님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함께 배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보자면 후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에 있는 언급된 내용이 좀 더 교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통계시 문제도 많고 논란이 많은 이 직통계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고 신비한 체험이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 것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앞서도 그 내용들이 언급되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이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정경화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 기록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합당한 결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굳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또한도 오늘날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르기도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때의 어떤 그런 계시가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직통 계시의 어떤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제가 권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는 기계적인 어떤 영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100번 양보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모양의 더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계시가 아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됐고,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다 헛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뜻대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든 알지 않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 한들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시도는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지식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누구와 결혼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알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정작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알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우리의 정작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막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의 신약,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구원과 관계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구원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을 어디 대학을 들어가야 되나? 우리 애가 어디 대학을 들어가고 뭐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언제 몇 살에 결혼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요 문장의 표현을 통해서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정말 그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들을 통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신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런 교회 가면은 뭐 엄청나게 뜨겁고 막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러죠. 근데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헛된 것.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막 들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교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시간이 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과 이제 교회의 차이점, 점집, 무당에 있는 그 점집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뭐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가르침이 있냐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일들 때문에 다닙니까? 복 받고 또 미래에 대해서 뭐 알려준다 하고 또 병을 고쳐준다 하고 뭐 이런 어떤 능력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무당을 왜 찾습니까? 사람들이 점집에 왜 갑니까? 때로는 뭐 몸이 아플 때 병이 낫기 위해서 무당을 찾기도 하고 뭐 미래를 알기 위해 무당을 찾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들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오늘날의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교회들을 보고 또 무당을 바라보면 그 둘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차이점을 별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어서 무당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교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무당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 믿는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신앙과 차이점이 뭐냐면 가르침이 있냐 없냐의 가르침의 유무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만이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것을 알게 하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어떤 이적을 베풀어서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늘 뭘 하셨습니까? 가르침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반드시 명심해야 될 우리 신앙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 또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에겐 이와 같은 말씀의 연구와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느껴지는 거, 내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체험되어지는 거, 이게 그들의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뭐 정말로 게으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저도 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공부하는, 이렇게 막, 뭐,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막 머리 싸매고,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지 정말 잘 이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하는 바에 깨달은 바대로 그냥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게으른 상태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면 기록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가 억지스러운 주장인 것입니다. 기록된 문서가 더 정확하지 개인적으로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직통 계시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묵상하고 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내용들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이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과는 상관없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만 착안을 해서 어떤 말씀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전체 문맥과 그 주변에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배경들과 그 모든 환경들과 또한 그 단어의 용례들과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어떤 표현 하나에 집착해서 문장 한 문장에 집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한 어떤 것을 막 성령께서 들려주셔서 설교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게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됐다는 얘기입니까? 뭐 사실 아주 오래된 과거부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26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마귀의 오류와 거짓을 지적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야기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뭡니까? 정확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장 하나하나에 담고 있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들만을 갖고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것 봐, 말씀에 이렇게 써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 이야기 그대로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과 이 표현들이 갖고 있는 이 표현들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적인 특성들과 전체적인 성경의 통일된 가르침 안에서의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문장 하나만 동떨어지게 딱 따로 떼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봐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 말씀은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에 놓고 봤을 때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통해 반박하시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성경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과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뭐 창세전에 성경의 말씀,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거짓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은 거짓과 악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고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 표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가변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도 변화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말씀의 내용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실된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교리적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표현 가운데 담긴 의미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전체의 그 의미들, 맥락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직통계시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나 혹은 한 절 한 절, 한 문장 표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왜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기독교 강령 1권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4권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본격적인 내용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칼빈이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길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성경에 대한 권위를 바르게 정립해야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왜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가, 왜 성경에는 한치 오차가 없는가라는 것을 먼저 정립하고 그 이후에 다음 주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르게 알고 또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립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어떤 교회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어떤 이런 얌리아 공의회나 카르타고 공의회와 같은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또한 그 회의를 갖게 하시고 또 그 회의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또 채택하게 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믿는, 또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친히 부여하신 권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그 한결같이 증거하는 한결된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또한 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또 참된 신뢰를 보내고 또한 확신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모든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가르침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로서 또 부족한 종에게 두렵고 떨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바르게 또 온전히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령 저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서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풍성하게 다 증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또한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또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매주 설교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날마다 더 부유하여져 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신앙의 삶이 게으른 자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행을 바라고 신비한 체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빠져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 열심을 내야지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리 가운데 소홀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사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습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공고한 신앙과 같이 세상의 여러 분별할 수 없는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들은 것들, 우리가 본 것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마다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전생애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이민자 권사님 또 이렇게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또 계기가 되는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곤고할 때나 평안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에나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 가장 선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